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rio 황제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우리에게 옷과 먹을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합니다. 또한 세리는 정당한 세금만 거두고 군인은 무력으로 강탈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자 능력이 많으시니가 곧 오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여느 백성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 위에 강림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아들로 나신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우리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3장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1절로 38절까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이는 헬리요. 그 우이는 마띠디아요. 그 우이는 아모스요. 그 우이는 나훔이요. 그 우이는 에슬리요. 그 우이는 낫게요. 그 우이는 요하나니요. 그 우이는 레사요. 그 우이는 수술바벨이요. 그 우이는 스알디엘이요. 그 우이는 네리요. 그 우이는 예수요. 그 우이는 엘리에세요. 그 우이는 요림이요. 그 우이는 맏다시요. 그 우이는 레위요. 그 우이는 멜레아요. 그 우이는 맨나요. 그 우이는 맏다다요. 그 우이는 나단이요. 그 우이는 다윗이요. 그 우이는 아비나답이요. 그 우이는 아니요. 그 우이는 헤스론이요. 그 우이는 베레스요. 그 우이는 유다요. 그 우이는 수룩이요. 그 우이는 르우요. 그 우이는 벨렉이요. 그 우이는 헤버요. 그 우이는 살라요. 그 우이는 무두셀라요. 그 우이는 에녹이요. 그 우이는 야렛이요. 그 우이는 마할랄렐이요. 그 우이는 가이난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아멘. 좀 친절하게 사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친절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웃으면서 살자. 예, 누구를 만날 때 인상 찡그리거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만나는 게 친절한 겁니다. 또 따라해 보실래요? 고운 말을 하는 게 친절한 거다. 예, 고운 말을 하는 게 친절한 겁니다. 욕한다고 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싼 사람처럼 보이지. 따라하십시다. 험한 말을 하면 센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싼 사람으로 보인다. 싼 사람이 뭘지 알죠? 싸구려처럼 보인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험한 말을 하고 인상을 쓰고 막 말을 하면 내가 센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애들 때 얘기입니다.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딩들 고딩들 할 때 얘기예요. 그때는 욕 잘하는 애들이 센 놈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욕을 막 센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먹고 욕하고 나이 먹고 험한 말하면요 싸구려처럼 보여요. 싼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왜 이왕이면 나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합니까? 아멘. 이왕이면 좋은 말 예쁜 말 하세요. 고상한 말을 할수록 사람이 인격이 깊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생각이 유아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욕 잘하는 애들이 센 놈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 먹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유아틱한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욕하고 이래야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센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유아틱한 거죠. 정신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예, 이게 나이를 먹고는요 말을 예쁜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껍데기가 그 사람의 미추를 결정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피부가 얼마나 좋냐부터 시작해서 눈매가 얼마나 예쁘고 콧대가 얼마나 섰고 입술이 얼마나 앙증맞으냐 이런 거 갖고 미추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나이 50,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눈매가 예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피부가 얼마나 좋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부 얼마나 좋냐, 아우 피부가 부러워 이런 말 하거든요. 머리카락 윤기가 부러워 뭐 이런 거.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생겼느냐보다도 어떻게 이게 고우냐 빛깔이 좋으냐 이런 거에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고요. 예, 그거 갖고 미추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미추를. 그럼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거는 너만의 착각이고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고요. 그래도 나 정도 살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았고 말이야. 나 정도 살면 그래도 아이고 인격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착한 편에 들어가. 그건 너만의 착각이고, 예,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에요. 예, 여러분 뭐래도 하나 나눠주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요,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살자. 예, 그건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거는 웃는 얼굴로 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강원도 사람들이요, 좀 투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아, 얼굴은 투박한데 속정은 깊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보면 요즘은 속정도 안 깊은 것 같아.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속정 안 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정 안 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감옥소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정은 깊어요. 어, 그러니까 속정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박하다 그러는데, 물론 지역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웃으며 살려고 애써 보세요. 할렐루야. 자꾸 웃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든지, 예, 그 이유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분석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거를 바꾸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 거지. 기독교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도전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어디를 향해? 하늘을 나를 향해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예요. 그런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도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인정하고요, 주저앉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요, 이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불교는요, 잊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종교 자체가 그래요. 종교는, 불교는 없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없음을 깨달아서 시작한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왜 인생의 인류에 고통이 왔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보리수 아래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리수 아래서 돌을 터득해서 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불교 터득한 게 뭔지 아세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다고요. 있는 것 같지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죠? 테두리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테두리가 있지만 알맹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없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고통이 있어? 그래, 그러면 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고통도 없어지잖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부모로부터 고통당하니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고통도 없어지잖아. 네 자식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니? 그러면 자식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럼 고통도 없어지잖아.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는 다 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미도 어미가 아니고 자식도 자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 연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없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없음의 종교가 아니라 있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경전에서요, 소위 성경에서 시작 첫 글자가 뭐예요? 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는 있음의 종교입니다. 있는 걸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있는 걸 부정한다고 없어지느냐 말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있음이라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있게 했다는 거, 그 있음 안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왜 고통이 왔습니까? 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창조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음이지. 깨달아 주십니까? 죄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죄를 잊어버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있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창조한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벗어나서 원래 있음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십시다. 회복의 신앙이다. 예,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옴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있음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느냐? 그럼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네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복돼서, 네가 아비면 아비가 회복되고, 자식이면 자식이 회복되고, 아내면 아내가 회복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면 네가 온전한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곳으로 가서 아름답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있음의 종교입니다. 종교로 얘기한다면, 분류한다면 있음의 신앙이고 있음의 종교라고요. 부정하지 않아요. 네 부모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낳고 그리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너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 줄 알아? 그러면서요, 위에서부터 이미 예정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나온 거야. 마지막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오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이루신 가운데 오늘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는 참 특별한 존재야. 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의해서 지금 네가 있는 거야. 그걸 부른 찬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사고적 틀인 겁니다. 자, 봐. 네 위엔 누가 있어? 교회가 있지. 교회엔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 위에는 누가 있어? 요셉이 있지. 요셉 위에는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계속 사고하면서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축복의 조상부터 시작해 내려온 거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말이야 그래서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면, 누가복음은요,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대체 이 세상에 왜 왔을까? 그리고 나서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내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들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와 같은 거라면,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같은 거라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야, 그러니까 잘 섬겨, 그분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은 왕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말씀도 다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요 불현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러다가 맞아 사순절 십자가 설교 말씀 들었지? 그럼 십자가는 뭐지? 그렇지,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죽으신 게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지? 나를 죄를 씻으신다고 십자가 지신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지나? 그걸 믿어야 씻어진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가? 믿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인생이 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뭐 연역법이니 귀납법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 생활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게 확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 놓고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다 되는 거예요. 은혜만 은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만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주심과 그에 따른 응답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의식적으로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복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뭐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한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옷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옷 두 벌이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래요. 내복 두 개 있는 사람 하나 나눠주라고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옷이라는 게 겉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옷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밤낮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추우니까, 그렇다고 우리처럼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요. 추우니까 그 옷을 내복을 두 복을 껴 입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양말 신고 그 위에 버섯 신발, 버섯 양말 또 신는 것처럼 요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살면서 네 주변을 둘러보고 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의 일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야 그래? 그 당시 세리는요 창녀들이나 혹은 반역자에 준하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리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한 세 외에는 걷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리 취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이 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강포하게 힘을 갖고 빼앗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생활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증거를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요. 아멘. 자, 근데 세례 요한도 이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분이 오신다.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와서 세례 받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이 30살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군데가 나 있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소개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뭐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더라. 예수님이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우리들은 비둘기가 바로 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셨대? 기도하셨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만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사이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봤더니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에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했대요? 우리가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 맺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주권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맞아요, 맞는데요,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고요?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기뻐하는 소식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는 소식이 누구에게 임해요? 하늘에는 평화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롭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이지만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왔다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붙잡고 사순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한테만 오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한테만 모든 거 다 해달라고 하십니까? 모든 거 다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정말 시험 들었어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도 이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이제 집사님이긴지 권사님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그 교회 교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좀 잘 나오시고 11조 생활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온대. 근데 목사님이 뭐가 시험 들었냐면, 이분이 애완견을 키우거든요. 그 교인이 애완견 옷은요 30만 원짜리래. 그분은 틈만 나면 그 애완견 교회 데리고 온대. 근데 그 걔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수십만 원이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시험 든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걔만 보다도 못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분이 교회를 안 오는데 가서 뭐라고 권면해야 될지 모르겠대. 하나님이 개만도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야, 그러면 순간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들도 애완견 엄청 많이 키우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섬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강아지 키우고 이거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달라고만 자꾸 요청하고 삐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우해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왜 나를 자꾸 안 챙기냐고 불평 좀 하지 말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챙기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꼭 붙잡고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